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즘 감기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같이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피보고자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이어서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동침하자 도망가고 함께 있지 않고 이제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보디발의 아내는 다시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여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조차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의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나하고 같이 동침하자, 불륜을 저지르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는 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도망간 거죠. 맞습니까? 도망간 겁니다. 세번역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했더군요. 세번역 성경에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침실로 가요 라고 말합니다.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불렀다. 졸랐다. 뭐 때까지 했다고요? 쫄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막 쪼르는 겁니다. 나하고 침실로 가요.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로 그 다음에 뭐예요? 뿌리치고.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 있던가요? 안 나오죠. 뿌리치고 나오지 않습니다. 집 바깥으로 그 다음에 뛰쳐나갔던 것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냥 밖으로 나갔다 했죠. 근데 뛰어나갔고요, 뿌리쳤고요, 그죠? 아주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굉장히 강하게 동침하자 하지만 남자는 훨씬 더 강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볼까요?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 그는 도망갔던 겁니다. 오늘 내용은 다 알 거니까
몇몇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살펴보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있다면 도망가는 것이 답입니다. 맞죠?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내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이 정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이 정도의 음란한 것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뭐 그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도망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도망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살 길은 음란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답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성으로 미혹합니다. 돈으로 미혹합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돈으로 저를 미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큰 돈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이면 어쩌면 저의 삶에 꽤나 윤택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뭔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했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것은 제가 가져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집사님, 이것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집사님,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범죄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면 투쟁하여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참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려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뭐 통합적 교단이나 혹은 침례 교단이나 이런저런 교단의 이야기들을 들려보면 참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뭐 TV 매스컴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더군요. 교단의 총회장도 불륜의 문제로 인하여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저 캄보디아의 선교사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북한의 선교사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짜 선교사냐 목사냐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이 목회자로 세워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맞죠? 그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일이 있으면 다 정리해 가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는 판단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도망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통에 빠지게 하는 문제라면 여러분 그것은 도망가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하여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이 여인 하나 잘 꼬시고 여인 하나 내가 잘 만나면 앞으로 출세의 길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출세의 길이 이 한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무엇을 도망해야 할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멀리해야 할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돈으로 인하여, 명예로 인하여, 혹은 권력으로 인하여, 이성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을 곤경에 빠지는 그런 문제를 빠지게 한다 그러면 투쟁할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가야 할 것이 있고요, 투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는 투쟁해야 할 것도 있지만, 여러분 미혹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내가 이거 투쟁해서 이기겠다, 아닙니다. 도망이 답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 무기는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가장 위대한 전술은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게요, 가장 위대한 전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도망가고 있지만, 도망갔잖아요, 그죠? 참 멋있어 보입니다. 무엇을 도망가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란한 문제 앞에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풍당당히 여기 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그는 이러한 문제 앞에 도망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십시다.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이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이 요셉, 당신의 종 말이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 요셉이 나를 유혹하라 했다, 뭐 옷을 벗어놓고 갔다. 옷을 벗어놓고 간 게 아니라 지가 막 붙잡고 늘어졌으면서 하는 말은 당연히 요셉이 그랬다, 막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의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뭘 노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노한 것이 요셉에게 노했는지 자기 아내에게 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그죠?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유혹하는 요셉이라면 이 문제로 걸려서 그가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지금 감옥에 넣습니다. 어디 넣지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넣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디발 장군은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내가 화를 내고 진짜 내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은 저 먼 외부의 문제들이 아니라 내 내부 안에 있는 문제들. 어쩌면 나를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내 아내 때문이 아닌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닌가, 내 자녀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쩌면 내가 문제이고 내 아내가 문제고 내 남편은 문제고 내 형제가 문제고 내 가족이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도 뭘 화를 내야 되는지 오늘 누가 보아도 요셉에게 화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아내에게 화를 낸 것. 뭘 화를 내야 되고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 되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셨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애굽에서도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애굽에 들어왔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자, 보디발 장군의 밭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보디발 장군이 있는 곳이라면 감옥조차도 복이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멘 해주셨는데 그게 저에게 감동입니다. 권사님, 감옥에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멘. 수술할 수 있다니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제 수술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 드리려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수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막 믿음 시작한 사람인데도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아멘.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이 문제죠.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야,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감옥 안에서 간수장의 복을 받고 감옥이 지금 막 축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여러분의 병원에 임하면 병원이 축제의 장소가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22절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이 지금 뭐 때문에 들어왔죠? 큰 죄를 지어서 들어왔다고요. 물론 모함이지만 죄의 명분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죄악의 문제, 악한 문제 앞에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요. 악한 것들 앞에 도망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사람, 죄악 앞에 물고 늘어지면서 막 그래 뭐 이 정도 뭐 악한 막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날 죽일 일인지 살릴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갈 정도라면 정말 요셉 대단하지요. 여러분 매우 적극적으로 미혹을 뿌리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악한 모든 행동을 뿌리친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악한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멀리 했더니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해요? 선한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은 죄입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신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예비할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그 앞에 그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가 단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앞에 단호하게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큰 방해거리가 되는구나, 악한 거구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순금같이 나가게 한다. 여러분 지금 비록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하나님의 때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로다. 인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인내가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 앞에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도망갈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거예요. 악한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거라면 도망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요. 그렇게 살면 지금은 당장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은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죠? 조금 전에는 우리가 보디발 장군에게까지도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았는데 있는 그곳에 그렇게 인정받았던 이 요셉은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23절 시작. 아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본 거예요. 왜? 요셉을 믿었으니까. 간수장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고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갑질을 하려면 마음껏 갑질할 수도 있고, 그렇죠?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간수장은 요셉을 믿었는지 그에게 맡겼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도 않았다고요. 이거 살펴보지도 않았다고요.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장이 볼 때에도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간수장이 볼 때도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간수장이 볼 때에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보아도 믿을 만한 사람, 누가 보아도 인정해 줄 만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비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있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거룩을 위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의 것에 대하여서는 도망갈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맞죠? 그죠? 지금 당장은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준비의 단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살아가다가 당하는 억울함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억울한 일이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세 번째, 우리 믿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요셉은 감옥 안의 간수장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소망을 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